부르짖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날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그것을 볼 때에 참 지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에 피곤이 풀려야 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루를 피곤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 잘 시간에 무슨 청승 맞았다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양치를 하고 이 성전에 와서 그것도 지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벽에, 아침에, 때로는 저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32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자신의 나라 유다가 저 거대한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내 자녀를 때릴 때에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자, 우리 저 막둥이가 있는데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때리기도 아까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합니다. 근데 저 아들을 때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기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몇 대를 맞아야 되나요? 그럼 너가 얘기해봐라. 5대만 맞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를 때리면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한 대만 더 때려 주십시오. 그래서 2대만 맞기로 합니다. 그러면 2대만 때립니다. 어느 때는 너무 큰 잘못을 해서 너 10대는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 대 맞고 나서 아버지 잠깐만요. 서재에서 맞거든요. 아버지 엉덩이에 책을 넣고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라. 책을 넣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아버지 오전에 맞을 때는 아버지 너무 아픕니다. 엉덩이를 비비면서 저녁에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저녁에 맞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아버지가 오전에 2대 때린 것을 나머지 8대를 저녁에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그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아들은 아프고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매일같이 성벽이 무너져서 성문이 불타서 수없는 도둑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해갑니다. 여인들에게는 수치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남자들은 가차없이 칼을 베어서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멸망하는 과정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내 눈에서 매일같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트라우마가 심한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인자와 인애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언제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아침에 새벽에 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밤마다 보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든 자기의 처소든 어디에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진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내가 할 수 없이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축복으로 세워줄 거고 새롭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뭘 가지게 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는 현실은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유다 백성들이 수없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넘어진 유다 백성들을 누가 일으켜 세워줍니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 넘어진 유다 백성들을 누가 짓밟고 갑니까? 자, 바벨론의 군사들이 짓밟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 이건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137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대갚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뭐예요? 어린아이를 거꾸로 잡아서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매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이 머리가 터져서 죽는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짓밟고 있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이게 여러분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새벽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짓밟히는 백성을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백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500km가 넘는 저 바벨론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총리가 되었고 느헤미야는 여러분 술관원이 되어서 아다삭스 왕과 같이 음식을 먹는, 에스더는 여러분 왕비가 되어서 아삭스 왕과 함께 결혼을 하였고 여러분 모르드게도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결단코 좌절하거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선지자들이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졌던,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화려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확실한 승리를 우리는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적하면 손가락이 펴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안에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를 맛보는 삶의 역사를 맛보는 아침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지금 심정을 하나님이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람이 힘든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지금 막 부글부글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호소해야 돼요. 그래야 울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요? 풀려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분노와 억울함과 그리고 이 참담함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 너무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2절의 본문에 보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데 이 2절의 본문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본문이 조금 색다릅니다. 왜 색다를까요? 왕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참담한, 이 부글부글한,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절박한 일이 벌어지면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은 집사님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지금은 다 계좌이체겠지만 예를 들자면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1억을 가지고 가방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계약하는 장소로 가다가 이 가방에서 1억이 툭 떨어져서 어디에서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계약 장소에 가봤더니 내 돈 1억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합니까? 당황하죠. 절박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절박하고 당황하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봐요? 돈이 어디로 떨어졌는데? 땅 떨어졌는데 하늘 바라보면 돈을 어떻게 찾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은행에서 왔던 길을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요. 하늘 바라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디 바라봅니까? 땅도 바라보면서 어떻게 봐요? 절박한 눈으로 레이저를 쓰면서 막 내 돈, 그 1억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그 돈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저 길가 끝으로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그 길가의 끝에 비닐이가 있으면 그 비닐도 덜치거나 발로 쳐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는지.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전능자,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문제를 나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아침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일반 사람과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그 한 끗 차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새벽의 기도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분통이 터지는 상황, 내 마음이 부글부글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희망의 상황으로, 소망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그리고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도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노를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한 후에 죽여달라고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은 정말로 제대로 소개했는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소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자, 엘리야가 있죠, 첫 번째.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아합 왕도, 이사벨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땅에 얼마나 우상이 만연한지, 바할과 아사라 우상 제사장들이에요. 일반 그러한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짜리들이에요. 850명이나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 850명과 싸웁니다. 왕과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850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손 신학가에 가서 쳐 죽입니다.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삭분자예요. 엘리야가 이기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바할과 아사라가 이기면 그쪽으로 가려고 중간 다리를 살짝 거쳐놨다가 엘리야가 이기니까 엘리야 쪽으로 샥 갑니다.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흙과 물을 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이놈의 엘리야가 우리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가만두지 않고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세벨은 예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깨달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노담나무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자, 1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며칠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엘리야가 연약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요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 5,000명. 그런데 요나는 그냥 설렁설렁 하기 싫어한 전도를 니느웨에 가서 했더니 몇만이 돌아왔습니까? 12만이 돌아왔어요. 본래 요나는 여러분 니느웨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든 그냥 일본이 싫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어떻게 해요? 일본이 이기면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이기면 다른 나라와 이긴 거와 배가 아니라 한 10배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무슨 경기를 하든 우리나라는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월드컵에 우리가 같이 일본하고 진출을 해도 일본은 어디에서 떨어져야 돼요? 예선전에서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이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 일본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왜요? 쪽발이라고 부릅니다. 왜? 일본이 싫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본성이 나타나서 일본하고 경기를 할 때는 일본이라고 안 해요. 아까 얘기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36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갑니다. 가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야,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착하게 요나가 하지 않아요. 그냥 망하면 망할 거예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 위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봅니다. 야, 언제 망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박능코를 탁 심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시원한 데서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 망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12만 명이 다 삽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요나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자, 요나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내가 100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1000명이 몰려왔어요.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춤추겠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막 해가지고
온 천명에게 통닭 한 마리씩 페리카나든 뭐 굽내든 뭐 요즘 저는 모르겠어요. 치킨은 저는 굽내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 어떤 치킨이든 막 다 쏘겠죠. 그런데 이 요나는 12만 명이 돌아왔는데 왜요? 분노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원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인데 요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재산이 한꺼번에 다 불타버렸고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자, 이걸 보고 저는 삼재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이제 돌아가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등신 바보 머저리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욥기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자, 욥이나 요나나 엘리야나 실패한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히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가서 오늘 뷔페 10접시를 먹고 와서 배가 너무 부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하루 종일 굶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여러분. 어제 먹은 것은 다 소화됐어요, 여러분. 소화됐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먹어야 돼요. 어제의 승리는 오늘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제 먹은 것은 어제로 족한 거예요. 어제의 승리는, 한 주간의 승리는 족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루의 승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오전에 기도, 아침에 기도하는 거, 물론 저녁에 지난주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이길 수 있고 내 절박한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인자하시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저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생을 살 때 여러분, 자 김난희 권사님 처녀 시절에는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황 집사님 만나면, 내가 남편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처녀들은 매일같이 예뻐지려고 합니다. 총각들도 마찬가지로. 자,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1등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줄 건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행복을 하려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할 수 있는 직업이 딱 하나입니다. 거지입니다. 국어라는 겁니다. 어제도 거지였고 오늘도 거지였고 내일도 거지입니다. 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재산이 이불이요 겉옷인 겉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 이 사람들이 짓누릅니다. 구박합니다. 면전에 대고 무시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하고 구박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망을 간청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박을 받아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겉옷이고 이불인 그 옷을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여러분 통옷입니다. 하나 벗으면 속옷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촌 시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들은 속옷 입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옷 입고 막 드라이하고 민낯이면 립스틱이라도 칠해야 된다고. 야, 립스틱 어디 있느냐고 막 립스틱 칠하고 내가 환자가 아니니까 간다고 하다. 그렇게 가면 예수님 벌써 떠났습니다. 자, 5번 버스 지났습니다. 515번 버스도 떠났습니다. 자, 의정부로 가는 전철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두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갑니다. 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소망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청하십시오. 간청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 여러분 결혼할 때 부모들이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얘는 결혼 안 된다.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뭐 하면 하지요 여러분? 눈물 흘리거나 간청하거나 그리고 자식이 뭐 할 때 최후의 단식 투쟁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독한 애들. 그래가지고 밥 안 먹고 문 잠그고 뭐 합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밥 안 먹고 막 3일이고 5일이고 열흘이고 굶으면서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걔는 별로 애끓지 않아요. 근데 누가 애끓어요? 부모가 애끓어요. 왜? 쟤 죽일까 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시킨다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흙 들어가기 전에 결혼시키잖아요. 흙 들어가기 전에 결혼시키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간청하세요. 소망이 있으면 간청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도 부족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울면서 밥 먹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배고파. 눈물을 흘리면서 밥은 꾸역꾸역 드시는 분. 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에게 주위의 사람에게 이스라엘 땅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만큼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절박한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과 이 신하들과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악해서 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고 이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왜 예배할까요? 이 땅을,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뭐예요?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사람이 바뀌고 땅이 굳혀지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브랜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승리는 일주일의 승리예요. 그리고 새벽의 기도는 하루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승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로 비장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다라는 거예요? 비장한 거예요. 비장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신갑주 입었는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갑옷 입고 힘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차라리 안 입는 게 낫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일 절망적이었을 때 목회하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했느냐? 행복한 교회였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매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주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만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종치고 찬송하면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축도하면 정확히 깨나서 밥은 열심히 잘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잘 드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인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부천을 돕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나요? 이 성도들하고 목회를 해야 되나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가 세워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오후 예배도 있는데 그 오후 예배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백제가 여러분 멸망할 때에 신라의 김유신이 5만 대군을 이끌고 황산벌에 옵니다. 그때 백제의 계백장군은 군사를 모아봤자 5천밖에 안 됩니다. 1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승리합니다, 여러분. 백제의 계백장군과 그의 군사들이. 그런데 이 계백장군이 얼마나 비장했으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의 부인을 자기의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장함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없다. 오직 나라를 지킬 뿐이다. 그래서 비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5천 명이 계백장군이 얼마나 비장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죽인,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그 계백장군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천이 여러분 5만 대군하고 싸워도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유신이 여러분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김유신이 돌파를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길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계책을 낸 게 뭐예요? 화랑도예요, 여러분. 그 화랑도는 15에서 20살 정도 나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갈 것이냐? 이놈 저놈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관창이라는 아이가 나갑니다. 15에서 16.
그런데 계백 장군이 봐서 보니까 포로로 잡았는데 너무 어린아이예요. 우리 민준이 여기 우리 국명남 안수 집사님 손주 정도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칼 들고 와가지고 성인하고 싸우니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화랑도지만. 그래서 야야 저 비린내 나니까 가라 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또 와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또 살려줍니다. 3번을 살려줬는데도 계속 옵니다. 이제 4번째는 목을 베서 자 보냅니다. 그랬더니 신라의 군사들이 여러분 자신의 동생이요 자신의 자식 같은 그 관창이 죽는 것을 보고 비장함을 그들이 다시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5만이 힘을 발휘했을 때 그 5천의 결사대를 물리치고 백제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여러분 비장함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바꿔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비장함을 갖고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호위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말로 현대어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보디가 되어주셔서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루의 승리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분노하는 상황, 내가 참을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의 승리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 예배는 여러분 비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5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땅이 변화되기를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이게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비장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